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다 힘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말은 옳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5가지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그 힘이 정보의 힘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힘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는 뭐니 해도 이 머니, 돈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권력의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옛 어른들은 억울하면 뭐 하라고요? 출세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마지막 5번째는 신용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요, 이렇게 힘 있는 사람과 함께 동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나를 좀 지지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힘없던 사람이 힘이 갑자기 생기면 평범한 사람들을 뭐 합니까? 다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정보를 다 갖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또 힘과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 꼭 이루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업하자, 동력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행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력자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지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게 되어지고, 성도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얼마나 야단법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서 먼 곳으로 그렇게 출타하는 그와 같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일자리는 너무너무 많은데 일꾼이 너무 없어서 야단법석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개척해서 초창기에 어떤 한 가정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셔서 한 1년 정도가 경과하고 난 이후에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를 장로로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에덴교회는 일꾼이 필요하지 장로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한 3, 4개월 계시다가 장로가 필요한 곳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교회는요, 직분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는 그 말에 이사야 선지자의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이사야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귀한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펴만 있는 모든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인입니다. 이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산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자연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교회에 출입은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죄종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을 자연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인이 있습니다. 거듭났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는요, 단단한 것은 못 먹어요. 그냥 뭡니까? 엄마 젖 정도로 뭡니까? 늘 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 이 헌신하는 것과 충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그와 같은 교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분류가 있는데 바로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도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어떤 분류의 사람이 많았는가 하면 이 두 번째 교인 분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는 조그마한 문제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파당을 일으키는 그와 같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네 가지 분파가 있었는데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들이 있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와 같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에덴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 에덴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농부처럼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는 누구처럼 일해야 돼요? 농부들처럼 일해야 된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짜증을 잘 안 내는데 말을 들으면 짜증 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다가 안 되면 농사나 짓지, 하다가 안 되면 목회나 한번 해보지, 이 목회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농사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제가 직접 농사는 짓는 것 아닙니다만 우리 어머니하고 장모님하고 월요일만 되어지면 농사를 그렇게 일을 하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농사하는 게 결코 쉽고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농사는 아무나 하나, 목회는 아무나 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농부는요 결코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밭을 경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밭을 경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밭을 경작할 때 그렇게 잘 자라라고 거름주고 김매주는 곡식들은 잘 안 자라요. 그런데 비만 한번 오고 나면 있지 않습니까? 이 잡풀들은요 얼마나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리고 좀 된다 싶으면 이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너무 가물어서 어렵고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밭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을 밭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교회를 밭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이 세상을 밭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밭을 우리가 농부로서 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거름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김을 매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름답게 추수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땀 흘리는 것을 주저한다면 풍성한 결실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 열매를 거두는 일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농부는 나만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나 때문에 많은 밭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만드는 것,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감사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용기와 위로를 얻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음이 쑥쑥 자라게 만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농부와 같은 일꾼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농부라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처럼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농부라면 우리를 너 나와 함께 농사짓는 농부처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밭에서 밭 가는 자로 때로 불러주시고, 씨 뿌리는 자로 때로 불러주시고, 김 매는 자로 때로 불러주시고, 거름 주는 자로 불러주시고, 추수하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씨 먹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 주는 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는요, 결실을 맺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을 뿌리고 잡초를 제거하는 일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 벼농사 지을 때 자기가 다 짓지 않습니다. 요즘 돈을 주면요, 논을 갈아주고 뿌려주는 것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잘 자라고 나면요, 추수할 때도 뭡니까? 이 와서 컴바인에 와서 뭡니까? 깨끗하게 추수까지 뭡니까? 다 해주고 있는 모습. 자기 상을 받는 거예요. 한 만큼의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농부는 많은데요, 이름만 갖고 있는 농부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농부입니다. 이것은, 이런 농부는 그냥 이름만 갖고 있는 농부일 뿐이죠. 아침에 먼덩이 틈내도 잠만 쿨쿨 자고 있는 농부가 있습니다. 밤만 축내고 있는 농부가 있습니다. 이런 농부를 누가복음 20장 9절 이하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농부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농부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세상에 보면 목사이면서 목사 같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는가 하면, 집사님이면서도 목사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평신도이면서도 장로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사다운 목사가 되어야 되고, 장로님다운 장로님이 되어야 되고, 권사님다운 권사님이 되어야 됩니다. 수고하는 농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그와 같은 농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를 통하여 수고하는 농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서 2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주소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밭에서 일하는 농부로서 주인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농부, 저거 밭만 축내는 농부,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와 같은 농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밭은요 가꾸지 않으면 쑥대밭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아마 추석 명절이 되어져서 산소가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 텐데 1년 정도만 벌초를 안 해도요, 이게 지금 산소인지 산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뭡니까? 잘합니다. 여러분,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올라가서 우리 청송 에덴 연수원에 가서 황토방 뒷부분에 이렇게 가보니까 우리 에덴교회 정교인 수련회 한다고 그렇게 가서 깨끗하게 정리해놨는데 한 2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가보니까요, 이게 뭡니까? 이 잡풀들이 뭡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한 무릎까지 정도 찼더라고요. 다음에 갈 때 또 한번 와서 이걸 예측을 가지고 깨끗하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같은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 밭은요 가만히 두면 잡풀들로 무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꾸지 아니하면 뺀질뺀질한 길가와 같은 밭이 되어질 수가 있고, 돌이 무성한 돌밭 같은 그와 같은 밭이 되어질 수가 있고, 가시밭 같은 그와 같은 밭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김을 매고 거름을 주고 잘 가꾸어서 부들부들한 옥토와 같은 밭을 만드는, 내 밭만 옥토와 같은 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앉아있는 믿음의 성도님의 밭을, 우리 구역원의 밭을 부들부들한 옥토의 밭으로 만들어가는 착하고 선한 충성된 그와 같은 농부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밭에 수고하는 농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농부, 하나님의 동력자인 농부가 되어져서 모든 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이기 위한 결실을 거두게 만드는 아름다운 농부와 같이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우리 한번 손을 한번 꼭 잡으시고, 집사님의 밭은 옥토입니까? 잡초밭입니까? 내 얼굴 화장하는 데만 열심히였지 내 밭은 보니까 옷을 입고 있는 옷은 명품인데 내 마음밭은 무수한 잡초만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 내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고 내 자녀들의 밭을 옥토로 만들고 우리 가정의 밭을 옥토로 만드는, 그래서 심고 아름다운 양 결실을 충만하게 맺는 농부와 같이 일하는 저와 우리의 등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일해야 합니다. 농부처럼 일해야 되고요,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일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보면 9절 하반절에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와 같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혹시 우리 예den교회는 집을 짓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집을 짓는 것을 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높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가 그만큼 더 견고하고 튼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처럼 일해야 됩니다. 남이 본다고 일하고 보지 않는다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집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은 혼자 짓는 게 아닙니다. 혼자 짓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혼자 짓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집을 짓습니다. 설계하는 사람이 있고요, 배관하는 사람이 있고, 철골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블록을 쌓는 사람이 있고, 전선을 연결하는 사람이 있고, 문을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져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축은 하루아침에 뚝딱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우리 이종훈 안수 집사님 열심히 지금 집을 지어서 제가 만날 때마다 보니까 지금 집사님 집 다 돼 갑니까? 거진 3년 정도 뭡니까? 지어서 이제 가시는데, 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사님이 혼자서 뭡니까? 시멘트 비벼 가지고 넣고 기초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 여러 사람 동원되기도 했지만 집사님이 혼자 뭡니까? 집을 지어 보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요,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 허가를 받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집은 아직도 공사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아직도 미완성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그 집을 뭐 해야 됩니까? 지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집을 짓다가 에이 이제 안 짓는다 이러면, 그리고 방치해 두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흉물이 되어져요. 그 울산에서 태화강을 뭡니까 쫙 건너가다 보면 그 건물 한 채가 뭡니까 있었는데,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흉물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뭡니까? 아, 그게 뭡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되어진 모습을 보고, 야, 저렇게 좀 안 좋은 것도 이렇게 마지막 단장을 계속해서 지어 나가다 보면 끝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다가 중단하면 흉물이 됩니다. 범죄의 장소로 전락하고 맙니다. 계속해서 지어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den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잡초만무성한 밭이 되면 안 됩니다. 짓다가 중단되어져 버리고 포기하는 그와 같은 흉물스러운 건물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열매가 가득한 밭으로 아름다운 건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집들은요, 돈이 있으면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믿음으로 짓는 거예요. 무릎으로 짓는 겁니다. 기도로 짓는 것입니다. 협력해서 짓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협력하여 짓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할
협력자, 동력자를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협력자들입니다. 하나님 혼자 일하세요. 나는 바빠요 하고 많은 그와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 일하자 하면 함께 일하고, 자 이제 거두자 하면 함께 거두고, 자 이제 씨를 뿌리자 하면 함께 씨를 뿌리고, 자 이제 기름을 주자 하면 함께 기름을 주고, 김을 매자 하면 함께 김을 매고, 추수하자 하면 함께 추수하는 일꾼, 농부와 같은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우리의 마음밭에 이 결실의 계절 가을에요 풍성한 거룩한 열매들을 많이 거두는 흉물스러운 건물로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야 지나가는 사람이 바라보았을 때 야 참 아름다운 건물이다, 참 멋있는 건물이다, 나도 한번 저런 건물처럼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나도 저런 건물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러하게 칭송을 받는 그와 같은 지혜로운 건축자로 일하는 사람, 농부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손을 한번 꼭 잡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십시다. 집사님, 농부처럼 일합시다.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일합시다. 우리의 마음밭에 풍성한 열매가, 우리가 사는 건축이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도록 힘쓰고 있읍시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못나고 부족하고 들떨어진 우리의 인생들을 아시면서도 너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농부처럼 일하되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이여 잡초만 무성한 그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아름다운 귀한 결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농부와 같은 하나님의 밭을 경작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아름다운 농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흠모하고 아름답다고 존경하고 칭송하는 그와 같은 건축자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우리 믿음을 세워가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에덴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